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유학을 떠날 때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의를 다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그냥 다 줬습니다. 그리고선 어머니, 나 올 때까지 이거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관리 좀 잘 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러고선 성작, 제의 뭐 다 어머니한테 줘버리고 갔죠. 못된 아들이죠. 근데 어머니는 제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언제 돌아올지. 공부가 끝나야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이 맡겨놓은 제의를 이제 그 옷걸이에다가 잘해서 걸어놓으시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세탁하시고, 또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제이 걸어놓은 방에 들어가서 그 제이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또 성작도 좀 이렇게 다시 닦으면서 아들 언제 오나 그러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 그런데 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게 될 거니까 아들이 미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8년 동안 이 제의도 잘 이렇게 세탁하고, 다린 제의 또 다리고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만져보고, 또 옷이 상할까봐 거기다가 뭐 제습기도 넣어놓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유학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제의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가지고 우리 본당에 와서 이렇게 입고선 지금 여러분들하고 미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내 아들이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걸 사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옷을 잘 관리를 하셨겠죠. 오늘 복음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종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된 이유, 오늘 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자 종은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에서 예수님의 재림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은총, 이것은 바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겠죠. 제가 돌아올 걸 아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하루하루 제 일을 이렇게 손질하고 관리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신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돌아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체 안에 머물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힘들고
점점 내 삶의 짐은 무거워지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 무거운 짐 위에 또 다른 짐을 하나 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희망과 기쁨도 주지 못하고, 또 버거운 내 삶을 더 버겁게 만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나의 믿음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믿음 안에 바로 그 사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전혀 잃어버리고선 살아가고 있거나,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하느님 의로움의 도구로 봉헌하라 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로마서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의로움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셨을 때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러 돌아오셨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바라고 계시는가? 그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신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게 되면,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짐입니다. 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그런 소원 들어주는 장소, 성당이 바로 그곳입니다. 안 들어주면 또 외면할 수 있는 장소. 내 신앙생활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께 도움을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 의로움의 도구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됐던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아멘.